서울 용산구 서부 이촌동. 한강변에 자리를 잡은 이곳엔 눈길을 끄는 독특한 건물이 하나 있다. 마치 절을 연상케 하는 이색적인 한옥 성당이 자리한 이곳. 바로 조선시대 국사범을 처형했던 장소로 가장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졌던 새남터다. 그러나 피로 물든 역사의 흔적은 간데 없고 성당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옛날에 그 극형에 처하는 그 국법으로 다스리는 이런 분들 그 처형을 할 때는 이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사형을 시켰던. 대역 죄인들이 그렇죠. 사형당했던 장소. 생각하면 끔찍한 곳이고 그야말로 구경꾼들도 다 와서 볼 수 있게 되는 말하자면 하나의 그 운동장과 같은 그런 처형 장소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성당만 있는 곳이 성지가 아니고요. 이 성당을 비롯해서 이 인근의 여러 그 수천 평 되는 여기가 다 그야말로 그 극형을 처하는 사형 장소지요. 150년 전 망나니들의 칼춤과 북소리로 떠들썩했던 이곳. 지금은 성당 안에 새겨진 조각만이 그때의 아픈 역사를 전해주고 있다. 이들 모두가 새남터에서 말없이 죽어간 사람들.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천주교 신자들이었다. 이들 중 외국인 신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조선인 청년. 그가 바로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다. 그는 왜 이곳 새남터에서 처형당해야 했을까? (1800년대) 서양 세력의 아시아 진출로 변화의 물결에 들어선 조선의 땅. 그 당시 한창이었던 당파 싸움에서 밀려난 양반들은 서양의 학문과 더불어 천주학을 받아들이게 된다. 때마침 호시탐탐 아시아 침략을 노리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아편 전쟁 발발을 계기로 조선에 압력을 가하게 되고, 이로써 서양 세력에 대한 조정의 반감이 거세지면서 천주교도 위협을 받게 된다. 지배계층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던 천주교. 사악한 학문이란 죄명 아래 박해의 칼날 아래 놓이게 된다. 헌종이 제위하던 15년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총망라해 놓은 헌종대왕실록. 이곳에서 김대건 신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사학 죄인 김대건. 순교로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김대건 신부의 죽음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조선시대의 지배계층은 비성리학적인 것은 성리학적인 것만이 정도요, 정학이고 정교고 발할정자에 일체 비성리학적인 것은 전부 그릇될 사학이고 사교고 사도다 해서 핍박을 받는 일은 조선시대 500년의 그 정신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천주교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체계요, 또 윤리도덕의 원칙이고 또 신앙생활에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눈으로 본다면 전부 사학이요, 사도요, 사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그 정신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조선
왕조였었고 지배자들의 굳은 의식이었었습니다. 나의 생명은 마지막 시각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내가 외국인과 교제한 것은 우리나라 정교와 천주님을 위해 했을 뿐입니다. 나는 이제 천주님을 위해 죽으니 내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에 영원한 복락을 얻으려면 반드시 천주 교인이 되십시오. 조선인 모두가 천주교인이 되길 바란다는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김대건.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한강 옆 새남터에서 짧은 생애를 마친 것은 1846년. 그의 나이 25의 일이었다. 충남 당진의 솔매마을. 김대건 신부가 나고 자란 곳으로 조선의 천주교가 시작됐던 신앙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푸르게 우거진 소나무와 함께 뛰어놀았을 김대건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이곳은 현재 생가터 복원 작업이 한창 중에 있다. 집터만으로도 그 집안의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충청도의 대표 양반으로 가문의 명성을 자랑하던 김대건의 집안. 그러나 집안의 몰락 후 지금의 빈터만이 남게 됐다. 이 집안 여기서 4대가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예. 김진우 이분이 사실 때 상당히 증조부시죠? 그렇죠. 예. 상당히 큰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 집 흔적 집터가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내에 한 4가운데에서 발견이 되는데 규모로 보면은 뭐 호가는 49칸 집이 있었다 하는데 예. 뭐 99칸 큰 집이 하나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큰 집들이 한 4군데 정도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서 그 출토되는 와편이나 이런 그 그릇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김대건 신부의 집안은 박해의 시기가 거듭되는 동안 4대의 순교자를 뿌리내리게 된다. 증조부 때부터 받아들인 천주교는 김대건의 부친에 이르러 심한 박해를 받게 되고 이후 김대건의 가족들은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된다. 천주교 박해가 있을 때마다 감옥을 드나들며 순교로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이들. 이로써 30여 년 동안 10명의 일가 친척들이 순교하게 된다. 그 순교한 분들이 제일 처음에 순교하신 분이 증조 할아버지께서 좀 순교를 하시고 제일 끝에가 1868년까지 병인밖에도 순교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집안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박해가 있을 때마다 큰 박해가 있을 때마다 막 고비고비 순교자가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소년 김대건이 신학생으로 간택을 받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가세는 기울고 관원들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정든 고향 땅 당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김대건의 가족들.
김대건의 나이 7살 되던 해에 서름과 눈물로 가득한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박해 때문에 떠돌게 된 신자들이 모여 살던 교우촌 골배마실. 그 당시 임시 피난처로 움막을 짓고 힘들게 살았을 이곳에서 소년 대건은 신앙을 익히고 사제의 꿈을 키우게 된다. 조선인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인재를 물색 중이던 모방 신부는 소년 대건을 만나게 된다. 이때의 인연으로 소년 대건은 장래의 조선인 사제의 제목으로 발탁되게 된다. 이것이 소년 대건이 15세 되던 해의 일이다. 멀고 긴 여정에 오른 유학길. 관원들의 감시를 피해 다녀야 했던 이들의 여행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혹독한 겨울바람을 이겨내며 걸어야 했던 만주벌판. 초여름이 지난 반년 만에 서울에서 북경을 지나 마카오에 도착하게 된다. 이제 떠나면은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이었었는데, 감히 그 부모님들이 어린 자손을 천주대전에 이렇게 봉헌을 하고, 본인도 그렇죠. 본인도 열두에 지금과 같이 뭐 텔레비가 있었습니까? 신문이 있었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데도 없는데, 나라에 대해서도 국내 사정도 모르는데 하물며 그 멀리 이제 그 선교 학문을 위해서 떠난다 하는 그 대단한 어린아이 치고서는 정말 대단한 결심이죠. 예, 그것이 다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와 그런 뒷받침이 없이는 되지 않았고, 또 뭐 크게 말하면 천주님의 안배다 이렇게 설명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그 역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참 어린 몸으로 대단한 결심을 했다. 이 결심을 우리가 높이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해준 가정의 결단, 그것도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을 갖추고 있던 마카오. 이곳에서 소년 대건은 라틴어를 비롯한 신학과 철학 등 다양한 서양의 학문과 문화를 익히게 된다. 이로써 서양 학문을 공부하는 조선인 최초의 유학생이 되는 것이다. 이후 김대건의 부친은 아들을 유학 보냈다는 죄명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남편의 죽음으로 오갈 데 없었던 김대건의 어머니는 동량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문전걸식의 신세가 된다. 이때의 김대건은 외국인 신부들의 북방 입국로와 귀국로를 탐색하기 위해 상해와 팔가자를 거쳐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얼마 후 사제 서품을 받기 위해 다시 상해로 출발하게 된다. 중국 상해 연안의 금가항 성당. 이곳에서 피리울주교의 접전으로 10명 안팎의 신자와 성직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품식이 거행된다. 1845년 8월 25세 김대건이 한국 최초의 성직자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당시 조선에선 중국에서의 아편전쟁 발발로
천주교 탄압이 더욱 심해져 가고 있었다. 이런 고국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향하는 작은 목선에 몸을 실은 김대건 신부. 풍랑 속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제주도에 잠시 표류했다가 마침내 강경 땅에 도착하게 된다. 확 트인 평야가 한눈에 보이는 서해안의 작은 포구. 우암 송시열이 아름답다 해서 화산이라 칭한 이곳에서 이제 신부가 된 김대건은 고국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당시 꽤 큰 규모를 자랑했던 황산포구. 예전엔 지금의 산자락까지 금강물이 흘렀다고 한다. 지금 김대건 신부님이 도착한 곳이 이쪽으로 예, 그렇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외국인 선교사가 예. 대낮에 이렇게 활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으슥한 곳을 택해서 밤에 상륙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상해를 떠나서 예. 서해 바다에서 42일을 표류하다가 예. 이제 여기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루만 멀미하더라도 예.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그렇죠. 42일을 바다에서 떠돌다가 이렇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음. 그렇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선교사들의 목숨이라는 것이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예. 바람 앞에 그렇죠. 있는 등불인데 언제 꺼질 줄 모릅니다. 언제 예. 붙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첫 발을 내디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그 각오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예. 목숨을 걸고 도착한 황산포구. 김대건 신부의 고국에서의 첫 도착지를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나바위 성당이 세워졌다. 이곳은 초창기 교회의 모습 그대로 1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정면으로 보이는 첨탑과 벽돌로 쌓인 벽면, 서양의 고딕 양식과 한국의 단아한 미가 돋보인다. 중국풍을 가미한 창문과 한국의 건축 양식을 살린 기와처럼 동서양의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곳. 마치 김대건 신부를 닮아 있는 듯하다. 이 성당이 세워진 것은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품을 받고 1845년 10월 12일 이곳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을 네. 기념해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1906년에 성당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1906년. 100년이 다 되는 것이죠. 아유, 예. 예. 그런데 우리 전통적인 예. 한옥의 멋이 또 어우러져 있고 예. 또 서양식 예. 성당의 그런 맛이 또 어우러져 있고 고딕식이죠? 또, 예, 그렇죠. 또 이 성당을 짓는데 청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니까 아, 예. 중국식도 좀 어우러져 있고 세 가지 문화, 세 가지 예. 나라의 어떤 요소들이 적절히 이렇게 예. 만난 하나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성당을 바라보면은 예. 아주 내면에서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예, 예. 참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박해의 역사 속에서 한 명의 신부도 없는 암흑기를 지내야 했던 조선시대의 천주교. 이곳 나바위 성당은 힘없고 나약한 민초들의 삶의 위로가 되어줬던 곳이다. 9년 만에 고국을 대하는 감회가 어떠했을까?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딘 그때의 심정을 떠올려 보며 선배 신부 김대건의 사제로서의 첫 마음을 되새겨 본다. 그토록 그리던 고국에서의 사제 활동을 위해 김대건 신부는 경기도의 한 마을로 향하게 된다. 김대건은 100년 동안 교우들의 피난처였던 이곳 은희마을에서 신부로서의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한국인 사제에 의해 첫 미사가 드려졌던 이곳. 박해로 지쳐있던 조선의 신자들은 김대건 신부를 통해 기쁨과 위안을 얻었다. 이렇게 은희마을은 최초의 미사가 울려졌던 한국의 첫 본당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사제가 돼서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서목 활동을 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좁은 지역을 서목했던 곳으로서 첫 본당이다, 이렇게 한국에. 그럼 우리나라의 최초의 본당이라고 그렇죠. 본당 할 수 개념으로. 있는 데가 예. 여기. 본당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저희 나라에 그 크고 화려한 성당이 아주 많습니다. 또 신자들도 아주 많은데요. 그 원래 우리 최초의 우리나라 성당은 이렇게 조용하고 또 작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했다는 것, 우리의 원래의 고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초창기 조선의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김대건 신부 역시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험한 산세를 마다 않고 산 너머에 있는 여러 교우촌을 다니게 된다. 박해 시대의 성직자의 마음이 돼 고개에 올라본다. 곳곳에서 음식을 내먹으며 숨어 살았던 교우촌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거. 그냥 밭에 먹고 집 처음에. 이 고개를 넘었을 선배 신부를 생각하니 그때 어려움이 새삼 느껴지는 순간이다. 사진을 다 붙여놨거든요. 사무장의 사진으로 다 안내해주기 때문에. 미사를 올린 후 우거진 풀숲을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날이 새곤 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산세가 깊다. 고개 넘어 중턱에 오르면 김대건 신부의 흔적을 자그마한 기념비로 만날 수 있다. 신덕고개. 산짐승을 피해 몸을 숨기며 새소리를 벗삼아 밤새 걸었을 이 고개에서 한국 초기교회의 고난을 맨몸으로 견뎌냈던 청년 김대건의 발자취가 스며져 나온다. 사제 활동을 시작한 지 한참 후에야 비로소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던 김대건. 하염없는 눈물로 9년 만에 꿈 같은 재회를 하게 된다. 그러나 애틋한 상봉도 잠시, 김대건과 어머니는 이 짧은 만남을 끝으로 기약 없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다. (6개월이란) 짧은 사제 기간 동안 한국 최초 사제로서
최초 유학생으로서 많은 기록을 남긴 김대건 신부. 조선의 천주교 박해의 실상을 기록하기 위해 직접 고문도를 작성하게 되는데 자신이 훗날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이 될 것이란 것을 짐작이나 했을까. 그림 속의 참혹한 형상들이 그때의 박해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파리 서방 선교회에 한국의 교회 상황을 알리고자 썼던 편지들. 마카오를 출발한 후로부터 서남토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리고 5년간 중국 본토와 한반도에 걸쳐 활동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 이것은 한국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그리고 또한 유창하고 아름다운 라틴어 문체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의 지도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선 전도. 서해의 해로 개척에 나선 김대건 신부는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을 돕고자 조선 전도를 만들게 된다. 이 조선 전도를 통해 조선이 유럽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데, 이렇듯 김대건의 학식과 견문은 그 당시 조선인으로선 갖추기 힘들 만큼 다방면으로 탁월함을 보였다. 김대건 신부님은 언어학자시잖아요. 언어학자시니까 더 잘 말씀하실 제가 좀 그 존경하는 건 물론 신앙적으로도 제가 존경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언어학자로서 저는 존경을 합니다. 무려 그 5개 국어를 통달하신 분 아닙니까? 중국을 거치고 마카오를 거치고 또 뭐 필리핀까지 이렇게 가시면서 여러 나라 말을 그냥 전부 섭렵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뭐 언어뿐만 아니라 지리, 모든 그냥 풍속 이런 분야까지도 그냥 모두 다 그 통달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사형만 안 당하시고 나라에서 제대로 발탁하셔서 이용만 할 수 있었다면은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나라에 대단한 공헌을 했을 겁니다. 서울과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사제 활동을 하던 중 피레올 주교로부터 조선 서예의 입국로 개척에 나서라는 임무를 맡게 된다. 입국로 탐색에 오르게 된 김대건 신부는 사제 활동을 중단한 채 은이마을에서의 마지막 미사를 봉헌하고 교우들에게 인사를 남기게 된다. 내일의 삶을 모르는 위급한 처지에 처해 있는 우리들입니다. 내 마음과 몸을 온전히 천주님의 안대하심에 맡기고 주 성모님께 기구하기를 잊지 맙시다. 다행히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면 또다시 반가이 만날 날이 있을 것이오.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서 즐거운 재회를 합시다. 끝으로 내 홀로 남으신 불쌍한 어머님을 여러 교우분들이 잘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미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담보하며 선회로 발길을 옮긴다. 백령도에서 중국어 어선과 접촉을 시도한 끝에 입국로가 담긴 지도를 전달하는 데에 성공하지만 기쁨도 잠시, 뜻하지 않은 관원들과의 시비로 결국 체포되고 만다. 아버지 김재준에 이어 아들 김대건도 이곳 해주 감옥으로 이송된다. 3개월 동안
40차례 이상의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배교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도 옥중 세례와 미사를 올리는 등 사제로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죽기 직전까지 사제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신자들에게 생애 마지막 편지를 남긴다. 우리 사랑하온 제 형제들아 알지어다. 여기 감옥에 있는 자 22는 아직 주운으로 잘 지내니 서로 죽은 후라도 너희가 그 사람의 가족들을 부디 잊지들 말라.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의 금년하실 때를 기다리라. 할 말이 무수하되 거처가 타당치 못하여 못한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어 사랑을 친구하노라. 김대건 신부의 학식을 안타까이 여긴 조정대신들은 배교를 권유하게 되고 그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김대건 신부는 헌종대왕의 미움으로 결국 처형당하게 된다. 나의 생명은 마지막 시각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내가 외국인과 교제한 것은 우리나라 정교와 천주님을 위해 했을 뿐입니다. 나는 이제 천주님을 위해 죽으니 내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에 영원한 복락을 얻으려면 반드시 천주 교인이 되십시오. 사학개수 김대건의 목을 베어 군문에 매달아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토록 하라. 그의 나이 25세. 중죄인의 처형법에 따라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된다. 경기도 안성의 미리네 마을. 김대건 신부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많은 신자들의 눈물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비로소 미리네에서 영원한 휴식을 취하게 된 김대건 신부. 박해의 핍박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던 그의 고달픈 생은 이곳에서 편히 잠이 든다. 그리고 그의 묘 옆에 있는 자그마한 묘. 7년 사이로 남편과 아들을 여의고 노상에서 죽음을 당해야 했던 김대건의 어머니의 묘다. 순교자의 아내로 어머니로 한평생 눈물겨운 생애를 살았던 보우르술라. 지금은 아들 옆에서 생전에 함께하지 못한 한을 위로받으며 평안히 잠들어 있다. (25세의) 짧은 생이었지만 열정적인 삶을 살다 간 김대건. 그의 죽음 앞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인가 라는 인생의 기본 화두를 다시 한번 던져본다.
국사범으로 처형당한 지 130여 년이 흐른 후 김대건은 교황에 의해서 성인으로 추대받게 된다. 한국의 103위 성인 중에서 제1의 서열로 성인 중의 성인으로 꼽히게 된다. Auctoritate Domini nostri Iesu Christi, Andream Kim Taegon, Paulum Chong Hassan.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 및 동료 101위 순교 복자들을 성인으로 판결하고 선언하며 성인 명단에 올려 온 교회에서 순교 성인 가운데 공경받도록 정하는 바입니다. 아멘. 김대건 신부님을 유시하여 103위 성인이라는 것은 그런 일에 자기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자기가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정신을 발휘하고 송생을 하신 분들을 세계의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세계의 교회의 우뚝미신 교황께서 선포를 해줬었는데, 그것은 동시에 우리 민족사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103위 안에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안팎에 알려준, 그러므로 해서 한국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또 한국 신자들의 그 천주신앙 내지는 한국인들의 정의, 의에 살고 죽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세계에 알려주는 계기도 됐다. 또한 민족사적으로도 그런 분들의 역사적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이런 조금 확대된 차원에서의 그 평가, 이런 안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김대건 신부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적 상황은 그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생명을 잃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그리스도교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지불해야만 되거든요. 나의 작은 생각을, 또 나의 어떤 그런 원하는 걸, 내 취미를, 내가 바라는 것을 이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릴 적에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순교 의미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비우면서 함께 행복해지는 이 삶이 순교의, 오늘의 나라의 어떤 순교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부가 된 김대건이 고국에 첫발을 내딛었던 황산포구. 이곳으로 다시 발길을 옮긴다. (160년) 전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고국의 땅에 첫발을 내딛었을 그때의 벅찬 초심은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는 삭막한 고국의 땅에 내딛었던 첫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낮은 자로 민족의 영혼을 위해 살고자 했던 인간 김대건은 이렇듯 우리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